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을 보죠.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을 봅니다.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가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해 의인을 가지면서 마련 데 있어 의로운 재판관이신 주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며 또 나뿐만 아니라 그에 나타나서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오후의 주제는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이 순교를 앞둔 바울이 일평생 자기의 사역을 요약한 사역 보고서예요. 이 본문 두 구절이. 사도행전 이 20장에서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하나님 앞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그 생활을 했다. 그렇게 자기 인생을 살아왔다. 사역을 해왔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사도행전 20장에 26절, 28절이에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야말로 신약 전통 원문의 발생지, 진원지인 소아시아 안티옥 교회를 선교 기지로 삼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활약을 많이 했던 그는 평생의 복음 전도자요, 성경 교사요, 선교사였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처음에는 그는 사도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랬다가 나중에는 점점 자기가 믿음의 연고를 하면서는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라 이렇게 딱 낮아진 사람이에요. 고개가 빳빳이 일어선 것이 아니라 점점 낮아서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라 이렇게 겸손해졌어요. 그런 순교 당할 때도 그 당시에 로마 제국 황제가 네로했었거든요. 네로에 의해서 그는 참수형을 당했어요. 그가 참수형을 당했을 때 올바로 누가 장례를 치러줬겠느냐 굉장히 초라했을 거예요. 믿음의 아들 디모데도 그렇고 바울이 무덤에 묻힌 후 두세 달이 지나서야 무덤을 찾아갔다 그래요. 멀리 떨어져서 다른 데 가서 사역을 하다가 그 소식을 이제 들으니까 빨리 갈 수 없었잖아요. 또 그 당시에 교통수단이라는 게 말을 타고 가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말같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갖고 이제 이 디모데가 통곡을 했다는 그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바울은 일평생 호리호식하게 그렇게 거듭나고 나서 잘 먹고 잘 지낸 사람도 아니고 복장도 그렇게 유행을 따라서 입은 사람도 아니고 기껏한 게 아주 우악스러운 외투 같은 거 입고 다니고 방한복 위에는 이제 모자 푹 눌러 쓰고 그 다음에 양피지에 기록된 그 필사본 성경 이제 들고 다니고 그랬던 사람이라 이것이. 그랬던 사람이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에 경기장에서 이제 출발을 하는데 출발할 때는 참 많아요. 결승전에 이르는 사람들은 드물어요. 옛날에 동아마라톤, 중앙마라톤 같은 거면은 사람들이 때려 몰려나서 그냥 아주 그냥 무더기로 그냥 출발선에서는 무더기로 밀려나가요. 근데 결승점에 들어올 때는 일부밖에 안 돼요. 일부 중간에서 도중에 포기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더라 이것이. 마라톤 경기에서 그런 현상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출발을 하는데 출발하자마자 도중에서 기권하는 사람도 있고 도중에 무슨 몸에 이상이 생겨서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다른 선수가 달리는 데고만 걸려 넘어지는 사람도 있고 또 힘이 드니까 부정한 방법으로 꼬리 진저까지 가거나 또 이렇게 약물을 복용하고 그 약물의 힘에 의존했다가 발각되어가지고서 선수 자격을 박탈당하는 사람이 있고 또 메달까지 받았다가 메달을 갖다가 이제 반납을 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88 올림픽 때 1988년 캐나다의 벤 존슨 100m 달리기 세계 이제 최단거리 선수로 메달까지 땄었는데 그만 우리나라 그 당시에 도핑 기술이 발달돼 가지고 그걸 밝혀낸 거예요. 약물 중독. 그래가지고 공항 갈 때도 뒷문으로 빠져나갔어요. 너무나도 부끄러우니까. 근데 지금은
여기서 불법적으로 약물을 복용하는 이거를 그걸 갖다가 이제 방지하는 자기가 운동가가 됐다. 그렇게 지금 이제 간증하고 다니더라고요. 국가적으로는 러시아가 범정부 차원에서 아이어 선수들을 약물을 복용시켜가지고 IOC에서 제재를 받아가지고 이번에 평창올림픽에도 개인 자격으로 개별적으로는 허락하마. 정부에서도 그런 지경에 이르렀어요. 메달을 수십 개 따면 국가적인 망신에다가 이 명예에다가 명예훼손에다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다. 마땅히 우리나라에 잘하는 김연아 선수도 누가 봐도 메달은 김연아 선수한테 돌아가야 되는 거야. 누가 봐도. 근데 러시아 선수한테 억지로 그냥 안겨준 거예요. 참, 이 편파 심판이라는 게 세상에 존재하는 한은 없어질 수가 없더라 이것이. 그렇게 욕심을 부려본들 러시아가 이번에 무슨 꼴을 당하고 있는가. 자격 정지, 출전 금지, 국가적인 제재를 받고 있는 거예요. 참 이거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몰라요 사람들이. 자,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도요, 다른 사람들이 믿음을 처음에 믿음 생활할 때는 아주 열심히 잘해요. 도중에 많이 포기해요. 우리 울타리에서도 여러 사람이 그렇게 됐어요. 자기 고집, 자기 신념, 또 가족들이 또 여러 가지 핍박으로 인해서 그냥 무릎을 꿇어버리고 이렇게 이제 떠난 사람들이 있었어요. 마귀에 다 걸려 넘어진 거예요. 어떤 편에서든지. 심지어는 이 디모데후서 2장 16절에 18절에서는 후메네와 필레토는 사람들의 믿음을 어떻게 흔들어 놨냐 보세요. 디모데후서 2장 16절에 18절을 봅니다. 비속화가 허황된 말장을 버리라. 이는 그것들이 더욱 불경건함으로 나아갈 뿐이라. 그들이 말을 종창처럼 퍼져나갔으며 그들 가운데는 후메네와 필레토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후메네와 필레토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들이 덕을 세우는가? 덕을 세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덕을 세운 사람들이 아니라 이것이. 기왕이면 교회에서 좀 잘 빚어져서 주님을 위해서 덕을 세우는 생활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활을 못한 것이에요. 부활이 지나갔다. 이렇게 이제 바람을 놓으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유혹을 당해가지고서 전부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된 거지? 이제 끝났네. 아무 소망도 없네. 우리는 이제 부활을 못했네. 이렇게 시리에 빠뜨린 거예요. 자, 그러니 이게 보통 독약을 쳤느냐 이것이에요. 이런 사람은 교회에서 출교시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뽑아낸 거예요. 그러고 교회를 위해서 더 이상 썩지 않게. 믿음의 경지도 세상의 경지하고 흡사해요. 우리는 셋째 하늘 일까지 세상이라는 경기 코스에 무수히 많은 장애물들이 도사리면서 세상에서 이런 시련의 장애물들을 잘 통과하는 사람들이야말로 믿음의 선한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 예정된 사람만 구원받았다. 칼빈주의 장애물이 있죠.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할 알미니아주의 장애물이 있죠. 그 다음에는 또 새벽자는 열심히 쌓아야 되고 내가 방언하지 않으면은 이것이 성령 받은 것이 아니다. 이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은사주의 또 장애물이 있죠. 또 이제 내가 죽어봐야 구원받은 것을 알 수 있다. 장로교단에서 나온 소리에게. 그리고 또 죽으면은 내 혼을 무덤에 묻히면 그냥 끝난다. 걱정할 필요 없다. 이 울타리 안에만 들어와라. 이렇게 미혹하는 요 증인들이 있고 또 침례를 받으면 당신 구원받았다. 캠벨주의자들. 이런 주의자들이 있다 이것이. 그런데다 또
신천지 이런 데가 또 나타나서 사람들을 이제 무더기로 불러가고 있어요. 지금 신천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상왕국을 세워야 진짜 신천지가 되는 거예요. 그때의 말로. 지금은 신천지가 아니라 낡은 천지예요. 낡은 천지. 그 사람들은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면 거기는 죽음의 땅이지 신천지가 아니에요. 그 울타리는. 고린도전서 9장 24절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경기장에서 달리는 사람들이 모두 달릴지라도 한 사람만이 상을 받는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너희도 상을 얻게 되도록 달리라 이랬어요. 그리고 믿음에서는 싸움을 싸우려는 규칙대로 경기해야 돼요. 25절 보세요. 이 기록에 쓰는 사람 누구나 모든 일에 차지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어질 멸관을 받으려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멸관을 받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마라톤 경기자나 단거리 경기자도 그렇고 지정된 유니폼을 입고 지정된 코스를 따라서 트랙을 따라서 달려야 되는 것이에요. 믿음의 경지도 마찬가지. 그래서 변개되지 않은 바른 성경, 바른 교리로서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쳐야 되는 것이에요. 미국에서는, 미 대륙에서는 1720년부터 1940년까지 약 220년간에 걸쳐서 미국 대륙에 7차례의 대부흥운동이 있었어요. 7차례, 220년 동안. 1차 부흥운동은 조나단 에드워드에 의해서 1740년에 일어났어요. 2차 부흥운동이 찰스 피니에서 1800년대에 일어났어요. 3차 부흥운동이 캠벌랜드에서 1810년에 일어났고 4차는 남북전쟁 당시에 남부군들에 의해서 일어났어요. 남북전쟁을 하는 중에. 다른 사람들은 피하기 바쁘죠. 도망가고. 근데 남북전쟁 당시에 남부군들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에요. 하나님께 북부군을 쓴 게 아니에요. 링컨시에는 북부군은 뭐냐? 하나님의 대적한 전쟁을 한 거예요. 해방시키면 안 돼요. 노예들을. 그리고 5차가 뒤에 무디에 의해서 1890년대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무디 설교자 옆에는 이라 생케라는 복음 가수가 따라다녔어요. 그래갖고 집회를 하기 전에 먼저 생케라는 그 가수가 찬송가를 부르고 복음성가를 불러서 사람들을 마음을 사로잡아 놓으면은 무디는 말씀을 집어넣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시기 질투하고 모함하는 자들은 기껏 집회에 참석해서 한다는 말이 당신은 여기 발음이 어떻게 틀렸고 맞춤법이 어떻게 틀렸고 어쩌고 저쩌고 트집 잡기에 바빴던 거예요. 그냥 무디를 통해서. 왜? 무디는 신학 박사가 아니거든. 학력이 낮아요. 그러니까 무디는 그럴 틈이 있으면은 차라리 단 한 명이라도 복음을 해서 구원시키려다 당신 그 입을 좀 놀리시오. 이렇게 맞받아친 거예요. 무디가. 6번째 부흥운동이 빌리 선데이에서 1920년대에 일어났었고 30년 후인 7번째 부흥운동이 빌리 그램에서 1950년대에 일어났어요. 우리나라의 6.25와 동시에. 성령께서 주도하시던 이 같은 참된 부흥운동이 영어 킹잼 성경 1611년 영어 킹잼 성경 위에 다른 새로운 변개된 번역본에서는 미 대륙의 부흥운동이 일어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한 번도 없어요. 우리나라의 부흥운동은요 성경적으로 보면 한 번도 없어요. 엄격히 따져보면. 왜? 처음부터 변개된 성경, 변개된 그 교리가 들어왔고 감리교단, 장로교단이라는 교단이 들어왔어요. 처음부터 들어올 때부터 킹제임 성경에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이랬어요. 영국은 조지 휘필드와 요한 위슬리에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조지 휘필드. 영국 전체가 그 당시에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이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뺏기니까 기계를 때려부수고
특히 탄광 노동자들이 사회적으로 대혼란해서 몰락하기 직전이었어요. 그런데 이 파멸해가는 몰락하는 국가를 누가 구출해내느냐? 조지 필드와 조한 웨슬리라는 위대한 설교자를 통해서 이 대부흥운동을 일으켜갖고 영국 전체를 갖다가 건져낸 거예요. 정부도 뭐 할 수 없었고 군대로도 할 수 없었고 국왕도 할 수 없었던 이 문제를 두 설교자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구출해낸 거예요. 영국을 갖다. 영국을 구출해낸 것이에요. 모든 부흥운동은 종교의 원문인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전파하면서 비력이 되고 몰락하게 하는 국가도 이 성경으로 복음을 갖다가 전했을 때에 이제 기사회생이 된 거라 이것이. 그래서 이 부흥운동이 기독대학 신학원에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거부하면서부터 이제 막을 내렸어요. 끝나버렸어요. 언제나 정확하게 미국이 교리적으로는 AD 1901년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이 나오면서부터 미국이 몰락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1950년에 RSV 개혁성경에서 RSV 리바이스드 스탠다드 버전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미국이 영적으로 몰락을 하기 시작했어요. 6.25 동란을 일으켰을 때에 미국이 전쟁을 끝내주면 흐지부지 그냥 38선만 갈라놓은 거예요. 그 전에 개성 땅까지 우리 남한 땅이었거든요. 그런데 개성 쪽 이 서부전선은 미군들이 방어하고 있었고 중부전선 강원도 동부 쪽 강원도 쪽은 우리 국군이 지키고 있었어요. 지금 올라가 있잖아 고성 땅까지 우리가 경계가. 근데 지금은 문산 이남으로 다 지금 후퇴해 있다고요. 휴전선이. 우리는 목숨 걸고 한 뼘이라도 뺏으려고 치열하게 싸웠고 미군들은 한 달에 건너거든. 결과적으로 개성땅을 내주고 말아 임진강까지 내주고 말한 거예요. 얼마나 지금도 두고두고 속을 썩이는 것이. 그러니까 서해 5도에 연평도에 대낮에 포격을 맞고 눈뜨고 이렇게 당하고 있고 이런 참 비참한 일을 당하고 있는 것이. 자, 베트남전 벌려놨어요. 이것도 흐지부지 그냥 결론을 맺지 못하고 이때 뭐가 나왔느냐? 리빙 바이블이 나왔어요. 리빙 바이블. 하여튼 변개된 영어 성경 하나씩 나올 때마다 미국이 하나님께 한 번씩 때리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근데 그걸 못 깨달아야죠. 못 깨달았어요. 70년대에 들어서는 여러 가지 그냥 영어 성경들이 막 쏟아져 나오니까 영적으로 혼란이 온 것이 영적으로.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 오바마라는 자는 미국은 기독교 국가가 아니다. 이렇게 그 방정을 떨고 돌아다녀요. 그나마도 지금 트럼프가 말은 좀 무식하게 거칠게 해도 다 행해요. 이 사람이 저 하나님이 세운 게 다 행하고. 우리는 어떻게 된 거야? 우리는 그 근처도 못 가. 그나마도 못하다 이것이야. 전부 엉터리 복음만을 전하고 있어요. 엉터리 교리만을 심어주고 엉터리 성경만을 주입시키고 은사주의를 전부 다 물들이고 이러니까 지금 이것이 큰일이라 이것이. 그래서 이러한 성서들이 열매는 뭐냐? 세계도체 선교사들은 많이 보내. 그런데 극단적 칼빈주의 교리를 가르치고 은사주의를 보급하고 자기 교세 확장을 위해서 선교 현장 수많은 사람들을 투입을 하고 많은 들을 쏟아붓고 그랬던 거예요. 올바른 말씀과 교리를 제쳐두고 성경을 접어두고 사랑과 나눔과 교제를 앞세워서 선교사들을 파송한 단체들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 이것이에요. 그리고 선교사들을 험악과 현지에 파송을 해놓고 후원금을 좀 생활할 수 있게끔 보내줘야 되는데 자별한 선교사를 견뎌내라. 이렇게 하니까 이게 안 되죠. 어떻게 죽으라는 소리지 그거는. 그리고 현지에서 복음을 전하다고 억누가 됐으면은 외계 채널을 통해서 노력을 해서 선교사들을 좀 풀어줘야죠. 내보내고 나서는 생사를 신경을 안 써 죽거나 말거나 그냥 그렇게 이 지경에 오른 것이에요. 이 지경에까지 온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한테 보통 지어지는 게 아니에요. 선교사를 내보낸 것은 끝까지 그 교회에서 책임을 지겠다는 각오를 내보내야 돼요. 근데 생활비를 안 보내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저희는 앞으로 주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지만은 틀림없이 저는 시간은 늦지만은 그런 기회를 주시리라고 믿어요. 그런 기회를 우리 교회가 범하면 안 돼요. 우리는 선교사를 밥을 굶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 이거지. 선교 현지는 우리보다 물가도 싸고 생활비가 훨씬 적게 들어가요. 근데 왜 이걸 아끼려고 안 보내느냐 이거지요. 그리고 이 신실한 선교사에게 뒤에는 반드시 마귀의 선교사에게 바로 뒤따라다녀요. 여러분들 안티옥 사본이 유럽을 갖다가 싹 퍼졌을 때 뒤따라서 이집트에서 뒤따라온 알렉산더의 사본이 뒤를 싹 따라다니면서 덮어버렸어요. 그게 마귀의 역사예요. 지금까지요 많은 사람들이 선교 열정을 갖고 바른 교회 바른 말씀을 배우겠다고 그래도 가족들이 핍박에도 불구하고 헌신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빚어지는 과정에서 자만심과 교만으로 마귀가 싹트게가지고서 속아서 걸려넘어지면서 믿음이 겨져서 이제 벗어나가지고서 반칙 퇴장을 당한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목격한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목격한 분들이. 우리나라에는 은사주의를 카톨릭에서 의도적으로 보급을 했어요. 누구라고 목사 얘기하나 여러분 다 알잖아요. 중남미를 비롯해서 동구 공산권 소련 당시에 소련도 그렇고 일본, 중국 교포들을 찾아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사주의를 부지런히 보급해갖고 담을 들여놨고 우리나라 이 각 교단교에 담을 들여놨어요. 나라를 영적으로 망쳐놓은 장본인이 바로 우리나라예요. 은사주의를 써갖고 로마 카톨릭이 우리나라를 간판으로 다 쓴 거예요. 훈련시켜가지고. 경기자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되죠. 고린도 전서 9장 26절을 봅니다. 고린도 9장 26절을 보겠어요. 그러므로 내가 그처럼 달리되 불확실하게 하지 아니하며 또 내가 그처럼 싸우되 허공을 치는 자같이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경마경주를 할 때에 여러분들 자세히 보면 말이 눈가리개가 있어요. 눈가리개 앞에서 이렇게 가려줘요. 겼는지를 못하겠고 앞만 보고 죽자 살자 질주해서 달리게끔 눈가리개를 해줘요. 그리고 기수가 부지런히 궁뎅이를 채찍으로 다 쳐요. 그냥 부지런히 가게끔. 그러니까 말은 죽을 힘을 다해서 달리는 거예요. 그냥 죽을 힘을 다해서. 기수가 이제 긴장되니까 안장에 앉았다 그냥 아예 응대를 바짝 들고 서갖고 그냥 서갖고 막 때리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어떠한 자세로 다 믿음의 경주를 했느냐. 빌립보서 3장을 봅니다. 12절에서 14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을 봅니다. 내가 이미 이르렀다 함도 아니요 이미 온전해졌다 함도 아니라 다만 나를 붙잡으려고 쫓아갈 뿐이라 나 역시 그것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히노라. 형제들아 나는 내가 붙잡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다만 한 가지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에 손을 뻗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그 표대를 향해 쫓아갈 뿐이라. 이렇게 나는 앞뒤 이제 가리지 않고 앞만 보고 가겠다 이것이. 확실한 선교 목표를 설정하고 미지 땅에서 목숨을 걸고 선교의 몸을 바쳤던 5명의 선교사를 제가 간략하게 이제 소개를 해요. 5명의 선교사. 쟤는 데이비드 브레이드라는 사람이에요. 1718년 4월 21일 미국의 코네티컷의 해돔이라는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그는 1739년 그 태어나서 21살에 구원을 받았어요. 7월 12일에 구원을 받았어요. 1747년 10월 8일에 그가 죽기까지 미국의 땅 중에 아메리카 토굴이라고 했어요. 얼마나 척박하고 험한다면 황야인 북아메리카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인디언 목자였어요. 굉장히 아주 생애가 짧았어요. 너무 고생을 했기 때문에. 인디언들은 야만적이고 열악한 환경에 거주했고 데이비드 사회가 가장
심하게 방해했던 사람들은 인디언들이 아니라 같은 피부를 가진 야페 족속인 백인들이 이 사람을 그렇게 극도로 방해하는 거예요. 백인들이. 사도 바울도 누가 방해를 했죠? 동족인 유대인들이 그렇게 끝까지 방해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에서 에베소에서 오죽하면은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내가 그 짐승들과 싸웠다 그래서 짐승들, 오죽하면 짐승들이라고 불렀겠어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따라다니면서 회방을 한 거예요. 로마로 압송되어 가게 한 장본인이 동족인 유대인들이 바로. 그 다음에 윌리엄 찰머스 번즈라는 사람이 있어요. 윌리엄 찰머스 번즈. 1815년 4월 1일에 영국 스코틀랜드 던이라는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는데 10남매 중 5째로 태어났어요. 10남매 중 5째. 1832년에 1월 7일에 회심을 했는데 그때 나이가 16살이에요. 그때 나이가. 스코틀랜드 에딘버러 에버딘 대학을 졸업했어요. 1834년에 문학 석사학위를 받았는데 24살에 1839년 4월부터 사역을 시작해가지고 1847년에 11월 15일에 중국 선교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1868년 4월 4일에 그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중국 초기 선교 사역에 불을 붙여놓은 장본인이에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데리고 왔어요. 그가 죽은 지 지금 100년이 넘게 지났어도 어떤 이름으로 기억되고 있느냐 이것이. 어떤 이름으로. 자, 그래서 이 윌리엄 찰머스 번즈는 그는 죽었으나 말한다. 그는 죽었으나 말하고 있다 이거야.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했으면. 세 번째는 존 엘리어트라는 선교사예요. 1604년 8월 5일에 청교도 출신 아버지 농부의 아들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1628년 24살 때 사역을 시작해갖고 1631년에 11월 11일에 미국 매사추세츠 지역을 중심으로 북아메리카 인디언 원주민을 대상으로 사역을 시작했어요. 원주민 언어를 공부에 몰두를 해가지고 그들의 언어로 복음을 전했어요. 인디언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가르쳤어요. 인디언 언어가 참 어렵거든요. 그런데 인디언들은 원래 거기 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몽골리안들이에요. 북아메리카도 몽골리안, 남아메리카도 몽골리안이에요. 그 남아메리카는 어떻게 가느냐? 바레를 통해가지고, 바레제국, 그래갖고 배를 타고 남아메리카로 들어갔다고 그래요. 북아메리카 몽골리안들은 알래스카를 건너와서 글로 갔다고 그래요. 아시아족들의 전부, 셈족. 그래서 장세기 9장인 대로 야펫은 셈의 장막에 거하리로다. 그 의언이 그래서 성취된 거예요. 그 대신 인디언들이 피를 많이 흘렸어요.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렸다 이것이. 그런데 인디언들이요, 그 당시에 글이 없었거든. 자기들의 부족끼리 언어만 있었다 이것이. 야만인이었고 마술을 행했고 일부 다 저쪽에서 했고 이빨로 이를 잡는 습관, 이빨을 다 이렇게 옷을 벗어가지고. 그 흉볼 일이 아니에요. 우리도 어렸을 때, 저는 6.25 끝나고 나서도 거의 10년 정도 내복을 벗어 이를 잡았어요. 그 당시에만 해도. 도저히 믿어지지 않죠, 여러분들. 현실이에요. 그래갖고 시골에서는 하도 가난하니까 이 방에다 화롯불을 들여놔요. 장작불을 해갖고 너무 추니까. 그래갖고 인두라는 게 있어요. 인두 큰 거. 그걸로다 이렇게 쫙 지졌어요. 내복 지졌다고. 지금은 참 아유 목사님들 설마 그런 일까지 했으냐고요? 근데 저는 그런 세대에 자랐어요. 머리에는 그 허여 석회가 끼고 그랬다 이거예요. 자, 이들은 그 집에다가 짐승하고 같이 잤어요. 짐승하고 먹고 자고. 그런데 이 존 엘리어트는 그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 사람들 속으로 들어갔어.
아주 열악한 원죄을 상대로 그 젊음을 불태운 거예요. 1690년에 5월 21일에 85세로 주님 앞으로 갔어요. 네 번째 사람은 헨리 마틴인데 1781년 2월 18일에 영국 투르로 지방에서 출생을 했고 1802년에 하나님의 불을 받아서 1806년 5월에 인도의 캘커타로 갔어요. 캘커타에 도착해갖고 힌두스탄어, 페르시아어, 아랍어, 신약 성경을 번역을 한 거예요. 언어로 공부를 해가지고. 그렇고 많은 사람들한테 또 복음을 전한 것이. 선교사가 어디 미지 세계 가면요, 제일 우선적인 거 그 현지 언어부터 배워야 돼요. 그리고 자기 나라 말하고 현지 언어고 사전을 먼저 만들어야 돼요. 그래갖고 성경을 번역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 들어온 양키 영어 선교사들 계속해서 영어로만 설교를 하다가 지금도 다 가짜예요. 저는 아주 단연코예요. 그건 가짜예요. 선교사 아니에요. 우리말을 한 5년 정도 되면 우리말로 다 설교할 수 있어야 돼요. 아무리 어려워도. 근데 통역을 시키고 있어요. 지금도. 그게 무슨 선교사예요. 자기 와서 밥 벌어먹는 것밖에 안 돼요. 응? 이런 사람도 있는데 왜 버젓이 선교사라고 그러면서 뻔뻔스럽게 우리말을 안 배우느냐 이거예요. 응? 그건 선교사 아니에요. 위선자지. 존 페이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1824년에 5월 24일에 영국 남부 스코틀랜드에 있는 더프리즈 농장에서 태어났어요. 1858년에 그는 영국을 출발했고 1907년 1월 28일에 주님 앞으로 갈 때까지 뉴질랜드에서 1000마일 정도 떨어졌어요. 1600km 떨어진 뉴 헤브리스 지역에서 400마일에 걸쳐서 30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뉴 헤브리스 지역이라고 그래요. 식인종 원주민 섬이라고 이 지역들이 식인종 원주민 섬, 티나섬, 노아르섬, 그 다음에 아니와 섬을 중심으로 해갖고 현지 언어로 성경을 번역해갖고 무수하게 현지 주민들과 접촉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또 본국에서 온 그 노예 상인들이 방해를 받은 거예요.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먹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니까 이 사람들이 개화가 되더라고요. 깨어가지고 그 장사가 지장했을까 죽여버리려고 이 동족인 백인들이 요걸 붙들어다가 묶어다가 노예로 팔아먹어야 되는데 자꾸 그냥 그를 깨우치고 복음을 들어가서 영특하게 해놓으니까 장사가 안 되더라 이거예요. 죽을 고비를 수없이 많이 넘긴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선교사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너무나도 우리가 정말로 저부터 각성해야 됩니다. 경기자는 규칙대로 끝까지 달려가야 돼요. 고린도서 9장 27절을 보죠. 고린도서 9장 27절을 봅니다. 네, 9장 27절 봅니다.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하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한 후에 어떻게 해서든 내 자신이 버림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했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은 지속적으로 끝까지 계속돼야 되는 것입니다. 도중에 포기하면은 마귀에게 승리해주는 거, 마귀가 승리하도록 도와주는 것밖에 안 돼요. 대만은 잘 하다가 바울과 잘 동역을 하다가 그만 바울 곁을 떠났어요. 바울이 순교당하기 몇 년 전에 떠난 거예요. 불과. 그 디모데 후서 4장 10절인데 오직 하면은 사도 바울은 11절에서는 오직 누가만 나와 함께하느니라 이거예요. 영국과 미 대륙의 부흥을 주도했던 조지 피필드, 요한 웨슬리 예를 들어보면은 이들의 사역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있는 거를 빼고는 사도 바울의 사역에 필적할 정도예요. 그 두 선교사들은. 설교자들은. 두 사람도 다 수없이 돌로 맞았고 채찍으로 맞았고 몽둥이로 공격을 당했다 이거죠. 설교를 하는 곳에서 폭동이 일어났고 매를 맞고 그랬어요. 이 두 사람 다. 하나님에 와서 회개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집중적으로 이제
초점을 맞춰서 설교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한 사람은 너무나도 복음 전파에 열심히 해서 목에 피가 나올 정도로 했다고 그래요. 또 한 사람은 50년간 일주일에 20번 이상 설교를 했다고 그래요. 50년간. 거리에서 설교했고 야외에서 설교했는데 조지 필드는 1714년에 태어나서 1770년에 주님 앞으로 갔어요. 1757년에 더블린에서 교황 추종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아가지고서 돌을 맞아가지고서 실신한 상태가 될 정도로 복음을 전한 사람이에요. 웨슬리는 1년에 말을 타고 72,000km까지도 여행을 했다. 72,000km. 18,00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수없이 전한 사람이에요. 나중에는 그의 아내에게 극심한 방해를 받았어요. 끝내는 아내가 곁을 떠나고 말았어요. 아내가. 아도니람 저도스는 첫 번째 부인이 풍토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재혼한 부인도 풍토병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나중에는 자기를 파송해준 그 장로 교회조차 그 사람을 버렸어요. 로마, 이 버마를 보냈을 때. 그래갖고 그는 어쩔 수 없이 성별된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35년을 거쳐서 버마 성경을 번역을 한 거예요. 자, 웨슬리는 그 아내에게 뭐라고 얘기했느냐. 나는 그녀를 쫓아내지는 않았다. 그러나 나는 그녀를 다시 부르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욥이 고난을 받을 때 욥이 생각나죠, 여러분들? 네가 당신이 그 지경이 됐는데도 아직도 하나님을 찬양하느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이것이 욥기 2장 9절이에요. 그러고 나서 욥기 맨 마지막 42장에서는 욥의 아내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어요. 10명의 자녀들을 부활했고 2배나 더 재산을 얻은 동방의 거부가 됐다. 그 말은 나와도 욥의 아내에 대한 언급은 없는 거예요. 롯이 소돔 땅을 빠져나왔을 때에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는 똑같은 신세라 이것이. 영국 성공회는 웨슬리 설교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찬식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금지해버렸어요. 성찬식에 참여하지 못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웨슬리 사역이 영향력이 너무 컸기 때문에 1791년에 그가 세상을 떠난 무렵에는 77,000여 명의 감리교도들이 생겨났다고 해요. 감리교도 규칙주의자. 아주 정확한 시간에 일어나고 정확한 시간에 설교를 하고 정확한 시간에 약속을 지키고, 그래서 감리교도 신자들에게는 감리교도라는 게 바로 이것이 뭐냐? 신용장이야. 그냥 돈 꿔줬다 그래. 그냥 너무 신용을 잘 지키니까. 그래서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77,000명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들에게 직접 성찬식을 따로 했다고 그래요. 이들만 모아가지고서. 요한의 설리는 주일학교 운동에 활력을 불어넣은 장본인이에요. 1930년에서 80년 사이에 근본주의자들이 가장 중앙점을 두고 추진했던 그 주일학교의 기초를 쌓아놓은 사람이에요. 망해가는 영국을 구해냈던 사람이라 이것이. 웨슬리하고 피필드가 영국에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 설교할 때는 킹제임스 성경이 120년이나 됐어요. 나온 지가. 벌써 그때 90 성경이라고 취급을 받았던 거예요. 웨슬리는 200년간 거의 바뀌지 않은 헬라어 전통 원문과 120년간 거의 바뀌지 않은 영어 성경만을 가지고 영국 전체를 다 돌아다니면서 특별히 이 탄광천을 돌아다녔어요. 아주 열악한데. 부흥으로 이끌고 나라를 갖다 위기에서 구출해낸 장본인이라 이것이. 미국에 건너가서 이 킹제임스 성경으로 설교를 한 거예요. 밥존스 대학이나 리치몬드 버그 대학의 교수님들은 120년간, 그 120년간에 킹제임스 성경이 나오고 120년간에 36번이나 현대화된 어휘에 맞춰서 변개된 성경들을 만들었는데 한 번도 부흥을 일으켜 본 적이 없어요. 그 성경들을 가지고. 누군가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변개된 성경이 통용되도록 속임수를 쓴 거예요. 사탄이 한 짓이라 이것이. 어떤 목적으로? 자기들이 이득을 취하려고. 여기 고린도후서 2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2장 17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킴으로써 이익을 취하는 여러 사람들과 같지 않고 오직 성실함으로써 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 장사를 할 목적으로 번역을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는 킹제임스 성경은 판권이 아예 없어요. 처음부터. 누군가가 판권 옮겨지면은 돈벌이 해야 되기 때문에 로열티를 내기 때문에 보급이 안 된다 이거예요. 판권 아예 제임스 왕이 아예 처음부터 판권을 걸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어떠냐? 각 인쇄소마다 수고비는 받죠. 직원들을 먹여 살릴까. 그런데 우리 허락을 받지 않고는 출가는 못한다. 이 판권은 아예 처음부터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야만 누가 이걸 손에 움켜쥐고 장난질을 안 하니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 자체도. 웨슬리의 설교를 들은 청중들은요,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현대의 청중들, 이 시대의 대중들은 어떠냐? 청중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지 않는 교회만 왔다 갔다 드나드는 기독교인들이 바로 이 시대의 사람들이 많고 그렇다 이거예요. 교인들이 다 그렇다 이거였어요. 진짜 설교를 하고 진짜 교리를 가르치고 진짜 성경 구멍을 하면 귀를 막고 안 들어요. 우리 교단의 교리가 이렇고 헌법이 이렇고 우리 교회 전통이 이렇고 우리 목사님이 얘기한 게 이런데 그러면서 전통을 따라가게 돼 있지 절대로 바른 성경에 근거해서 말씀을 순표하면은 재미없다 거칠다 이러면서 안 듣더라 이거예요. 이게 이 시대의 풍조예요. 배교의 마지막 때의 이 현상이 바로 이들이 누구냐? 기독교 대학의 교수를 통해서 그 사실을 믿지 못하도록 교육을 받은 세뇌된 사람들이라겠어요. 히필드 야외 집회 사람들이 찰스 위슬리 찬송가를 얼마나 힘차게 불렀는지. 찰스 위슬리는 성경 이 찬송가 보면 여러 곡이 있죠. 요한 위슬리 동생 찰스 위슬리 얼마나 힘차게 불렀는지 맑은 날 날각해 있는 3km가 떨어진 곳에서도 찬송가 소리가 들렸다 그래요. 얼마나 힘차게 불렀는지. 뉴만이라는 사람에 따르면 여러 종류의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마음을 사로잡는 능력에 있어서는 휘필드를 당연한 전도자가 없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집회의 선생이라고 그 당시에 불렀던 조지 휘필드는 평생 동안 오직 성경 킹제임 성경만을 믿었고 그것을 설교했고 휘필드는 AD 1738년에 미국에 건너와서 조지아주의 연안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면서 산불처럼 복음으로 다 불을 지펴놓은 것이에요. 아멘이라는 소리가 미국의 회중 가서 들려나오게 된 것이 이때가 처음이라고 해요. 이때가. 이때가. 아프리카에서 노예로다가 잡혀서 실려와가지고서 조지아주와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농장에서 일을 하던 흑인 노예들을 영어 킹제임 성경을 맞이할 준비가 됐는데 누구로 썼느냐? 조지 휘필드 요한 웨슬리를 쓴 거예요. 이 노예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먼 영국에서 배를 타고 미 대륙에 상륙을 시켜준 거예요. 노예들이 단순하게 야페 족속이 부려먹으려고만 잡아온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아프리카에 보급이 들어가는 게 더디니까 미국에다가 넓은 데다가 농장 같은 데 뿌려놔가지고서 그 대신에 노예들이라도 잘 먹여줬거든. 미국에서는 순돌릴 겨를이 있었다고요. 자기 일만 열심히 하면은 배가 고프지 않고 가족들을 먹여 살리고 해줬어요. 이 백인들이. 그러니까는 집회에 참석할 여유가 있었죠. 아프리카에 있었으면 못 듣는다고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준비시켜 놓은 거예요. 영어 킹제임 성경 오리겐에
엉뚱한 마귀적인 사역에서 AD 250년경에 아프리카에 사라져버렸던 바로 그 성경이라 이것이. 휘필드의 복음 전파에 녹인 흑인 노예들은 반응이 좋았어요. 너무 감동을 받아서 아멘! 백인 양반 그 성경 말씀을 힘차게 더 전파해 주시오. 하나님께 영광. 예, 옳습니다. 그냥 말이 나올 때마다 너무 기뻐가지고 백인들은 냉랭해가지고 뭐 트집을 잡을 거리가 없나 이런 짓만 하고 바리새인 짓을 했다 이것이. 그가 보스턴에 도착했을 때에 그 지역에 자격을 갖춘 교육의 지도자들에게 그들은 휘필드 씨 여기서 뵙게 되다니 유감입니다. 이게 뭐냐? 우리가 다 복음을 전해서 다 사람들이 잘 믿고 있는데 당신이 구태여까지 올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괜히 시간 낭비, 또 여기 여러 가지 낭비로 괜히 오셨다 이렇게 빈정됐어요. 휘필드는 어떻게 맞받아쳤느냐? 마귀도 역시 유감스럽겠지요. 이렇게 맞받아친 거예요. 이렇게 맞받아친 거예요. 그리고 설교를 시작했어요. 그가 필라델피아에서 설교를 시작했어요. 그것이 댄스 교습소, 극장, 음악, 홀 이것이 복음에 조화를 이루지 않는다, 일치하지 않는다 이렇게 간주돼서 많은 댄스 교습소, 극장, 음악당에 문을 닫았다고 그래요. 그 당시. 휘필드를 가장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온 사람들은 정통의 지팡이 믿음 위에서로 자처하고 세워졌다는 예일 대학의 신학 교수들이 가장 격렬하게 반대를 했다고 그 당시. 예일 대학은 조지 휘필드 설교를 듣지 못하도록 학생들을 경고를 했어요. 학생들이 경고를 열었어요. 왜? 그 행동과 열정이 너무 지나치다. 너무 거칠다. 거기 가면 빨리 들어가니까 조심해. 물들어. 그러면서 집회에 참석을 못하게 한 거예요. 이런 죄가 어디 있어요? 이런 죄가. 복음 전파와 한 사람을 세워서 복음이 전파되고 또 성경이 이제 가르쳐주고 운동이죠.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 문화가 들어요. 이거 뭐냐? 기계가 돌아간다 이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배교가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의 기념비가 세워져. 다시 복음이 전파된 이전에 이교도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되풀이되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이제는 우리도 이 성경을 갖고 기념비가 세워질 편이야. 지금 기념비. 기계 과정을 지나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라도 이를 악물고 각성을 해야 돼요. 기념비 세워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이것이. 죽은 자들은 무덤에 묻어버린 꼴이 되고 말았어요. 조지 휘필드는요, 그가 살았을 때 열정 그대로 모습으로 온 힘을 다해서 설교하다가 주님 앞으로 갔다 그래요. 마지막 말이 뭔지 알아? 그가 마지막 말이 주 예수님, 저는 주님의 일을 하다가 몸이 지쳐 있습니다. 저는 결코 주님의 일이 실증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아직 저희 달려갈 길을 끝맺지 못했다면은 제가 다시 가서 다시 한번 주님을 위해서 증거하고 진리를 인치고 그리고 돌아와서 죽게 하옵소서 이러고 숨을 거뒀다고 그래요. 자기가 만약에 주님을 증거하기가 싫어서 자기가 주저한 것이 아니라면은 마지막으로 기회를 더 달라 이것이. 그의 동료였던 존 웨슬리의 마지막 말은 뭐냐요? 가장 기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찬양하겠어 안녕히 계시오 이러면서 세상을 떠났다고 그래요. 주님 앞으로 갔다고 그래요. AD 300년경부터 2018년 1월 7일 현재까지 바른교회를 믿고 실행하는 비록 소수이지만 참된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배운 모든 진리들은 번역본들을 통해서 올바로 알려졌어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ASB에서부터 NRSV, 뉴 개역 역본 NRSV 이 모든
변개된 영어 번역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이겨왔다는 하나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 수많은 성경들, 그 성서들이 많은 사람들이 더 많죠. 숫자가 사람들이.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전에서 주님 앞으로 사람들이 이겨온 숫자보다 킹제임스 성경 한 권을 갖고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온 숫자와 비교할 수도 없어요. 훨씬 더 많았다 이거죠. 지금까지 거의 10억 명에 가까운 사람들 주님 앞으로 인도했다고 그래요. 거의 15권이 팔렸다고 그래요. 지금까지. 돈의 개념이 아니라 그만큼 킹제임스 성경의 위력이 대단했다 이거예요. 앞으로도 대단하도록 우리가 지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은 바른 성경과 교리와 또 우리가 또 바른 자세를 가지지 않으면 믿음의 선한 싸움이 싸우기가 힘들다 이것이에요.